예, 이번 달과 이제 다음 달 두 달 동안에는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보니까는 작년 7월 달, 8월 달에도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었습니다. 작년에는 1장부터 이제 25장까지 묵상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이제 7월, 8월 두 달 동안에 26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 26장입니다. 26장인데 26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레미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남하고 유다를 향한 그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려고 할 때 그곳에 있었던 거짓 예언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기록된 장이 예레미야 26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와중에 예레미야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막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 그런 와중에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직하게 선포하는 자기 일꾼들을 결코 외롭게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면 혼자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옆에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지방에서 올라온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히스기야 임금 시절에 그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를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내리기로 했던 유다에 내리기로 했던 그런 재앙들을 거두었던 것을 회상시켜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17절에서 때는 이 장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왜 그들이 다른 백성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달리 예레미야를 보호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을 결코 외롭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승리를 거둔 이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겁을 먹고 호렙이라고 하는 산까지 도망을 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한테 어떤 원망을 쏟아놓냐면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 안 나왔습니다. 나 혼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하게 7,000이라고 하는 사람 숫자가 아니라 7도 그렇고 1,000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너와 함께 동행할 사람을 내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남겨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의 길이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 길은 나만 가는 길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나타난 복음서 내용을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인간적인 왕으로, 세상적인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걸 제대로 들을 생각을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탐욕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복음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찾아보면 아주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예수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고백들을 한 사람들이 덜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 같은 경우 대표적입니다. 하도 그 믿음이 대단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다가 개 취급을 당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것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나도 그렇게 그 정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매달려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칭찬받고 딸의 고침을 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은 다음에 그런 모든 장면을 봤던 백부장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갖다가 시신을 내려서 자기 무덤에 장사했던 요셉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눈에 간단하게 볼 때는, 급하게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다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가려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 좁은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우리 주변에 항상 남겨놓으세요.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그런 와중에도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와김이 그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예레미야 선지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던 우리아라는 사람을, 그 예언자를 처형해버린 사건을 오늘 본문이 언급을 하죠. 20절을 다시 보시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우리아라는 사람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예레미야가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두시냐면 사반의 아들 아히르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히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요시야 임금 때 그 예레미야 아버지인 hil기야와 함께 동역을 했던 서기관 출신입니다.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히감인데요. 그 아히감이라는 사람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예레미야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와중에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 통해서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예레미야를 갖다가 보호해 보겠다고 나섰던 그런 용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입니다.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상황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기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하다가 본인 스스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는 그렇게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나라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는 하나님 백성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굉장한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의 삶을 굳건하게 걸어가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외로운 길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나만 왜 이런 길을 걸어가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가는 길이 오히려 실패한 길, 잘못된 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놓으셨어요. 사실은 요즘은 보면 교회, 이 땅의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암담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같은 데 보면 그 교회 지도자들이 믿음이 아니라 이념에 물들어 있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좌파 이념만이 아니라 우파의 아주 극단적인 우파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가 정말 걱정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살아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고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해서 옆에 두었던 우리아처럼 또 엘리야를 위해서 남겨두었던 7,000명처럼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렇게 쓰임받기로 우리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든지 상관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는 가운데 확인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를 먼저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힘겹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미래 환경을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피차 영적인 동지로 함께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결단과 고백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